버가모 교회는요, 7교회 중에서 에베소, 서머나에 이어서 세 번째로 언급된 그런 교회죠. 이 버가모 교회는요, 해발 390m 높이의 험준한 산 위 천혜의 요새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버가모는요, 높은 성, 견고한 요새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신 주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자, 우리 13절이죠. 12절이죠.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자,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신 분은 어떤 분이세요?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예요. 네, 반응을 안 보이는 분이 계시네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신 분은 어떤 분이세요?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에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이 돼서 환상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도 보니까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요한계시록 1장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을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좌우에 날선 검입니다. 여러분, 이 좌우의 날선 검은요, 양날이 예리한 검을 말해요. 그러니까 한쪽만 나리는 것이 아니라 양날이 예리한 검인데, 여러분, 이 손 크기만한 이런 단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사람 크기 모양의 양날이 예리한 검을 좌우에 날선 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왜 자신을 이렇게 좌우에 날선 검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주님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좌우의 날선 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자, 좌우의 날선 검은 뭐라고요? 예, 반드시 교회 오면 입이 열리는 게 필요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좌우의 날선 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사도 바울도 영적인 전쟁을 말하면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에 날선 검인가? 이것은 이제 두 가지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여러 번 읽어야 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뭐라고요?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뭐라고요?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는 겁니다. 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 다윗에게 주셨던 말씀,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말씀이잖아요.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영이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울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바울에게 주신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영은 매임을 당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매임을 당하죠. 여러분, 사람들은 끊임없이 매임을 당해요. 그래서 관계의 매임을 당하고, 질병의 매임을 당하기도 하고, 또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매임을 당하기도 하고, 예? 또 상처의 매임을 당하기도 하고.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매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매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빠져 있어도, 내가 지금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어도, 내가 감옥 가운데 갇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임을 당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선포되는 곳에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명하시니,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서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왔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활력이 있다는 게 뭐냐면은 운동력, 능력이 있음을 말합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요,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 어때요? 그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던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좌우의 날성검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성검인 것은 바로 양날의 검처럼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이성 검인 것은 양면성이 있어요. 그 어떤 양면성이 있냐면,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와 회복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고통 중에 있는 자가 막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그 고통 중에 있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고치시는데, 이렇게 고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있는 자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고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말씀을 보내어서 그들을 고치신다는, 말씀을 보내어서 그들을 고쳐주신다는. 그러면 어떻게 말씀으로 그들을 고치십니까? 그것은 말씀의 검으로 찔러서 쪼개어서 고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 또 한 번 읽어야 돼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하나님의 말씀인
이 좌우의 날성검은요, 찌르는데 뭘 찌르느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과 혼을 찌릅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영과 혼만 찌른 게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굉장히 거칠고 단단한 뼈인 이 관절까지도 찌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뼈 안에 있는 골수까지도 찔러서 쪼개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찌르죠. 여러분의 심령을 찌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막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너무 찔림을 받아가지고 지금 아멘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성령의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설교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자, 사도행전 2장 3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느라. 베드로가 설교할 때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찔림을 받았대요.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그날에 그들이 그 말씀에 찔림을 받고 회개했고 3,000이나 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먼저였어요? 회개가 먼저였나요? 찔림이 먼저였나요? 다시 한번, 회개가 먼저였나요? 찔림이 먼저였나요? 찔림이 먼저였죠. 세례가 먼저가 아니었어요. 찔림이 먼저였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말씀 앞에 찔림을 받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성검인 것은 첫 번째 기능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 기능이 뭐예요? 책망과 심판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본문 14절에도 보게 되면 버가목 교회요,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라고 하시면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것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것들에 대하여 주님이 말씀으로 책망을 하셨습니다. 또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에 좌우의 날선 검으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의 검으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15절입니다. 다 같이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21절도 있겠어요. 시작.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좌우의 날선 검으로 묘사한 것은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의 기준이 되고 그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좌우의 날이성검보다 예리한 것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2장 4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 같이요.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버가목 교회를 향한 주님의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가목 교회를 향한 주님의 첫 번째 말씀은요, 내가 안다입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이 뭐라고요? 내가 안다. 예. 저 뒤에 계신 분들 안 하신 분들 계세요? 마스크 쓰면 안 해도 되는가요? 아니에요.
자,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첫 번째 말씀이 뭐라고요? 내가 안다야, 내가 안다. 자, 13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이렇게 버가모는요, 온갖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어느 지역보다도 사탄의 견고한 진이 있는, 아니 사탄이 득실거리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거기는, 네가 살고 있는 그곳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심지어는요 사탄이 사는 곳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너희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 그 사탄이 득실 들이는 그곳에 살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떠한 지역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느 지역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주님 버가모 교회에만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소아시아 7교회 편지를 하면서 모든 교회마다 내가 안다 라고 하는 말을 먼저 하셨어요. 자, 에베소 교회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서머나 교회는요, 다 같이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두아드라 교회는요,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지금 주님은요, 고난 중에 있는 교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면서 내가 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정절을 잃어버린 교회를 책망하실 때도 내가 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들은요, 주님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우리가 성지순례를 하면서도 정말 다시 한번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정말 이 주님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환난과 핍박을 받고 살았구나. 왜냐하면 그들은요, 여러분 거의 바위 속에, 그리고 토굴 속에서 땅속 깊은 곳에서 생활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았거든요.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그러다 보니까는요, 밤에 그 굴 속에서 나와가지고 적당히 농사를 지어가지고 또 그걸 가지고 들어가서 먹고 살면서 하루하루를 그냥 버티며 살았어요. 아주 궁핍함 속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안다. 내가 너희들 알아. 너희들 당하고 있는 그 환난과 핍박이 무엇이고 그 궁핍함이 무엇인가를 내가 알아. 그러니까 이 내가 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요, 그때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얼마나 힘이 되었겠어요.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아마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내가 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들의 마음속에 깊은 그 외로움과 서러움이 사라졌을 거예요. 그리고 슬픔과 서러움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그런 놀라운 치유를 아마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이제 이 세상을 살다 보게 되면 누군가로부터 내가 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참 우리 마음의 응어리가 풀어지고 섭섭함이 사라질 때도 많이 있잖아요. 물론 억양이 중요하겠죠. 억양이 중요해요. 뭐 안다고 뭘 알아? 이렇게 말하면 오히려 안다는 말이 더 힘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참 자녀를 육아하면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는 아내에게
어느 남편이 말합니다. 등을 토닥토닥거리면서 여보 힘들지. 당신 육아하느라고 또 그리고 또 사업하느라고 어머니 모시고 사느라고 얼마나 힘들어. 내가 알아. 조금만 참아. 여러분 이렇게 말해주면 그 말 한마디에 그동안에 우리 마음의 응어리가 다 녹아내리잖아요. 자식이 말합니다. 엄마, 나는요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아요. 아빠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는지를 내가 알아요. 이렇게 말해주면 정말 그 마음속에 섭섭함이 사라지고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이 녹아내리는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도 내가 안다 이런 말만 들어도 우리 안에 응어리가 풀어지고 그리고 섭섭함이 사라지고 다시 한번 새 힘을 넣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요 어쩌면 버가모보다 더 강력한 그런 사탄의 견고한 진이 있는 이러한 세상의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대세를 따르지 않으면 대세를 따르지 않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면 정말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믿지 않은 가정에서 믿지 않은 부모와 형제들로부터 내가 얼마나 많은 조롱과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니까 명절 때마다 형제들 모이는 게 힘들어요. 모일 때마다 너 예수 믿지? 그러면서 예수 믿는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 음성을 듣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다. 믿지 않은 가정에서 믿지 않은 형제들에 의해서 네가 그런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는 거 내가 알아. 응? 수없이 많은 제사를 드리는 종갓집 가정에서 내가 얼마나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지 내가 알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직장 생활을 하면서 행위나 나의 행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노심초사하면서 희생과 섬김을 마다하지 않는 너의 그 모습을 내가 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다 같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나는 내 양을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양인 우리의 모든 것을 아세요.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아십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재정의 어려움도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도 아십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도 아세요. 우리의 수고와 인내와 섬김을 아십니다. 주차로, 교사로, 소그룹의 리더로, 파이어로, 안내로, 청소로, 중보 기도자로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예?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것, 그 선교지에 가서 그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것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섬김을 아노라.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내 사정은 숨겨져 있고 아무도 내 형편과 사정을 모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힘들어하고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안다. 나는 안다. 사실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사실 주님이 알고 계신다고 한다면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왜냐하면 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고
이후에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으로 인도하시고 갚아주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말하는 내가 안다는 말은 내 상황과 형편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만,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내가 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아는 정도가 아니라, 공감하는 정도가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이후에 하나님이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채우시고 갚아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고 계십니까? 인생이 너무나 힘들어서 밤마다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참고 견뎌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까? 우상숭배 가정에서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 나의 사랑과 섬김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실족하고 시험에 들어있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안다. 나는 안다.